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뜻을 밝히 드러내실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복된 삶의 비결과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간을 대표해서 장정식 집사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래도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느끼고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을 침체되게 만들고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생활은 많은 제약과 통제 속에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했고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오늘의 현실을 지내면서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전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굳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잠자고 있는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깨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참 자유로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주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늘의 충만과 복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취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 정도 됩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장부터 4장 33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4장 44절부터 5장 끝까지입니다. 꽤 많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부분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설교를 좀 돌아보면은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시키면서 역사를 회고했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불순종했던 경험과 현재의 순종에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했던 그런 순간들을 각각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알지? 순종하게 되면 너희 봤지?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이것을 이제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아주 에피타이저 같은 설교를 메인 식사가 나오기 전에 입맛을 돋구는 그런 에피타이저 같은 설교를 첫 번째 설교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기에 4장 44절부터 많게는 28장까지 또는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신명기에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 중 여러 가지 설교 중에 이 두 번째 설교가 분량상 가장 많고 또 신명기의 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오는 거죠, 신명기에. 그래서 모세는 이 설교의 분량이 가장 긴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율법,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아주 본격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아주 깐난쟁이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그 2세대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5장 1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26장 또는 28장까지 이 신명기의 본론 부분을 들어갈 때 성도님들이 항상 이 5장 1절에 나오는 동사들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냐면은 듣고 1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동사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듣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제일 먼저 들으라, 쉐마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뭘 들으라는 거죠? 바로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들려주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잘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없었잖아요, 이 세대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요단 동편에 와서 물론 경험한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잘 배워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너희가 확실하게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된다. 잘 듣고 배워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냥 듣고 배운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아가서 지키고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분리되어 있는 동사긴 한데 지켜 행하다라고 이제 합쳐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어쩌면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신명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중요한 동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모세는 호렙산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가 내 말이 아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법도가 어디서 기원했는지,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모세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규례와 법도는 사실은 이미 한 40여 년 전에 호렙산에서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실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도 3절을 가만히 보면은 모세는 그 언약이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다, 그죠?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모조리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특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를 강조한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의 대다수는 그때 시내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모세는 마치 이들이 그때 거기 있었던 것처럼 여기면서 말을 하고 설교하는 거죠. 즉 십계명은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당대에, 자기 시대에 즉각적으로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여기 너희와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만 언약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신 그 언약의 주체이신 그분이 바로 모든 세대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리상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요. 원리상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원리상 시내산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이제 막 그 계명을 처음 받은 것처럼 언약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기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지만 모세는 4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이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들려줍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수여해 주었다라는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대면하다라는 말은 뜻이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산 위에 불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께서 대면하면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가장법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대면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 죽어 나가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지금 너희가 부정할 수 없이 아주 명백히, 아주 또렷하게 전했다라는, 너희가 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주 특별한 그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대면하는 것 같은 직접적인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이걸 계속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모세를 세워서 전달자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3장 마지막 후반부에서도 나오니까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모세가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먼저는 잘 들으라. 잘 들으라. 모세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약간 졸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먼저 잘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배워야 된다.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너희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될 그 법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듣고 배워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듣고 배웠으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계명을 동기부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배워야 하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법도와 규례를 잘 듣고 잘 배워서 지켜 행하라.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절부터 5절까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죠.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두 당사자가 있고 이 두 당사자가 각각 책임과 권리를 갖는 겁니다. 갑과 을이 아니라 여기는 책임만 있고 여기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책임과 각각의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날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서라는 것으로 언약 관계에 묶이게 되죠. 그러면서 각각의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먼저 세입자는 어떤 책임을 가집니까? 집주인에게 돈을 주어야 할 책임을 갖죠. 집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고, 돈을 줬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가지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자, 반대로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죠.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집을 내어줘야 한다라는 책임이 있죠.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각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두 당사자가 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법을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켰을 때는 뭡니까? 그 땅에서 복을 주는 거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그런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인 이 법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법에 순종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그 권리를 얻게 된 겁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로 얘기하면은 전혀 이상한 게 없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면 그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동등한 언약 관계에 사실 들어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언약 자체를 맺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사실 말씀 안 하셔도 됐었을걸요. 그냥 눈짓으로 이렇게 해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말씀 한마디로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와 그런 법적인 관계를 맺을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창조주로서 뭡니까? 피조물에게 명령하시면 그만이에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데
내가 명령하면 그만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이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권리를 누리게 하실 겁니까? 어떤 복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저놈 잡아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물과 동등하게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약속 있잖아요, 그죠? 이 약속과 언약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약속은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하면서도 우리 오랜만이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래,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그 흔히 하는 약속이고, 언약은 뭐냐면 언약도 약속입니다. 언약도 약속인데 이 언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언제 밥 먹자. 그래, 밥 먹어. 라고 해도 우리 사실 그런 약속은 뭐 부지기수 거의 잘 못 지키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구두 약속은 그런 게 뭐 물론 신뢰가 좀 깨지겠지만 그게 치명적인 건 아닌 거죠. 근데 언약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좀 달라집니다.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갖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이나 언약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는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뭐 법적인 구속력을 갖다 대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걸 끌어내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신 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냥 권위 있게 선포만 하셔도 됐었단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15장에 뭐합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굳이 언약식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언약식을. 약속이나 언약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 인간을 위해서 언약식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지난 4장 말씀 기억나세요?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형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며 자기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법적인 구속력까지 들먹어가면서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한다는 것을 확증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매여 있다는 것을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자체가 너무 큰 은혜구나. 이거 자체가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려 하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약 역사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했죠? 구약에서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신실한 것을 볼 때, 이 언약의 신실하신 걸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 멜로, 진한 어떤 그런 멜로 같은 사랑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대부분 이렇게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린 사람인데
이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놓아버리지 못하잖아요. 뭐 쭉 호세아서 마지막까지 가기 전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에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언약전 신실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피조물인 우리에게, 정말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복을 보장해 줄 필요도 없고 동등한 가운데서 언약을 맺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들을 향해서 모든 공포 속에 몰아넣고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엄청난 지진과 엄청난 우레와 이런 모든 공포 속에 몰아넣은 다음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그냥 억지로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하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스스로 이 매이신 아무 곳에서 매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에 매이신 이 언약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 집주인 얘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얘기를 할 때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어떤 권리만 누리는 좋은 점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무가. 네. 그리고 그 언약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 언약을 어긴 당사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저주가 주어집니다. 이거를 언약적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계약할 때도 우리가 선지급금을 받았어요. 선지급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지정한 날짜까지 계약을 안 지켰다, 잔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지급받았던 그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 선지금 돌려줄 필요가 없죠. 오늘날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언약이 파기가 되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있죠. 언약적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편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 이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면이겠죠. 우리는 여러분 언약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언약적 존재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법적인 구속력에 매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생각해도 은혜죠.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존재로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 안에서 출생한 우리가, 그죠? 아담 안에서 출생한 우리가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한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냐? 그게 문제입니다. 안 되니까 문제죠. 안 되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못했어요. 아까 언약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죠? 저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거죠. 우리가 이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범죄한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겼는데 저주는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저주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만 대신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언약을 지켜야 할 당사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지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모두 다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주어지는 의로움과 영광스러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적 죽음을 당하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의무를 다 지켜서 얻게 된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존재도 다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고개 들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잠깐 일어나셔서, 잠깐 졸리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누군가의 관계에 있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했을 때 마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그 법을 거스르든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내 스스로 봐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심각한 범죄를 내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마치 깨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이 깨졌다, 또는 우리가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의무를 이미 다 지키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구나,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이신 그분이 다 지켜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얻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본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을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공생애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들리는 음성이잖아요. 이거는 언약 백성, 지금의 새 언약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듣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낙심에 빠지지 않는 이유, 완전히 다시 올라올 수 없을 것만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고 해도 완전히 묻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잠깐 빌려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6절부터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6장부터 1계명부터 십계명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크게 훑고 지나갈 텐데, 먼저 6절을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시는, 그러니까 모세 혼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면, 모세가 지금 혼자 사사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부터 왔던 그 시내산에서 기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맞다면,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아주 본격적인 십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일단은 여호와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집중해 볼 텐데,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음력 그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영어로는 로드라고 얘기하죠. 주 또는 통치자, 군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아도나이, 여호와 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용어는 영어로 God입니다. God. 우리가 잘 아는 God.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다른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과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명칭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흔히 쓰는, 이교도들이 또 흔히 쓰는 그런 신에 대한 명칭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을 말할 때 아도나이라고 이제 규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도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뜻을 좀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이 아도나이가 사용되었던 그 용례를 좀 찾아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항상 관련되어서 이 아도나이다라는 용례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에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 내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주려고 너를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다, 아도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삭은 좀 길어서 이삭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도 나오죠.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아도나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그 족장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다, 반드시 이 땅을 물려줄 거다라는 것과 약속되어 있는 명칭으로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그렇게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도나이께서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2세대들에게 자신을 아도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 눈앞에 있는 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아도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6절의 나머지 부분은 그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도나이다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뭔가를 하셨다.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애굽에서 우리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아도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명칭으로 주어져 있는 이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과 동시에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이름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에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은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5절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이제 제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걸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다라고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는데 하나하나 다 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6장부터 바로 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이제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웃 사랑해라.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5계명부터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부정사처럼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0계명의 정신을 생각할 때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국엔 이 뭐뭐 하지 말라는 것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 이웃들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너는 이런 거는 최소한 이런 걸 하면 안 돼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계명도 그 이웃 사랑의 정신에 비춰봤을 때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바꿔서 더 진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들의 생명을, 그 생명과 인격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 안에서 부부가 서로 한 몸으로 언약에 충실한 복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너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이웃의 명예를 드높여줘야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 때문에 이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법이다. 하나님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계명이다? 그게 아니라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법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지켜야겠죠. 근데 이것을 지켰을 때 누가 좋냐, 누가 수혜를 입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복과 유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복된 땅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까지 여정을 살펴보면 가장 결정적인 건 뭐니 해도 출애굽이죠.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그때 애굽에 있던 자기 언약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오게 하셨죠. 광야길을 걸어올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보채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제공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죠. 그저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살아가던 민족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요, 그냥 애굽에 종으로 종살이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아주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너희가 더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의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의 집에서 구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토록 너희가 원했던 자유, 종으로 살았던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주인인 땅, 이제 너희들만의 그 땅이 눈앞에 주어져 있으니 그곳에 들어가서 아주 복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이 과정 중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은혜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나 안 지키나 가만 보고 있다가 어기기만 하면 내가 그냥 바로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아니라 복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예에서 해방돼서 해방된 데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그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해방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해방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허락하신 그분이 그 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어때요? 민수기 보시면은 분명 몸은 떠나 있단 말이에요. 몸은 분명 출애굽했어요. 근데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 완전히 애굽에 있었던 생각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원망할 때마다, 광야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마다 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뭡니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고 싶다. 부추, 파, 마늘, 참외 이런 거 먹고 싶다. 사실 애굽에서 그런 거 얼마나 먹었으면 먹었겠어요. 노예인데 아주 먹었다 하더라도 아주 상품 가치 없고 좀 값어치 없고 설 있거나 그런 별로 상품 가치 없는 것들을 아주 조금씩 먹으면서 지내왔을 텐데, 근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계속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몸은 떠났는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법도와 규례에서, 애굽의 정신에서, 애굽의 규례에 아직도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주시는 법도, 그분이 메어주시는 그 규례, 그 미슈파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은혜를 베푼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이것도 은혜야. 은혜를 완성하려고 너에게 이거 주는 거야. 계명 주신 다음에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수고와 열심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지금 이것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 너무 큰 은혜죠. 앞으로 우리가 6장부터 우리도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당이 모압 평지가 되어야 될 거고, 모세는 계속해서 매주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백성들처럼 다시 십계명을 1계명부터 차근차근 우리도 배워갈 건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규제한다거나 우리를 제한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된 삶을 완성하기 위한 계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지켜야 할 멍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너무 살기 힘드네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즘 너무 힘드네요. 인생이 너무 무겁고 너무 버겁습니다. 또는 요즘 나는 너무 즐거운 일이 없어. 기쁨이 왜 없지? 너무 우울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놓고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넘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이라는 그 복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기쁨으로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3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직접 현현하시고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렇게 현현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 온 산이 불타는 것 같았대요. 출애굽기에는 온 산이 진동하는 것 같았대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갑자기 어두컴컴한 빽빽한 구름이 차니까 으스스합니다. 어두워졌어요. 하늘에는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소리가 막 들리고, 연기는 뭉게뭉게 막 오르나고, 산에 온 산을 뒤덮을 거 하는 불은 있고, 그것 때문에 말씀하실 때마다 막 진동을 하고 온 산이 막 진동할 정도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영광과 위엄을 계속 보고 있자니 생존의 위엄을 느꼈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27절에 너가 듣고 와라. 너가 대신 가르쳐달라. 사실 당연하죠,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온 우주 가운데 먼지만도 안 되는 이 지구에, 그 지구 가운데서도 꼭 고만고만한 그 산 위에 내려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에 임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과 위엄을 아무리 감춰보려고 해도 이 피조세계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모세를 세워달라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적용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보자를 세워서 들려달라고 하는 사실을 옳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면은 28절에 보면은 그 말이 옳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옳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좋다, 굿, 베리 굿 하는 그 좋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보자 모세를 세워서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토브, 굿, 아주 좋아, 옳게 여기신 거죠. 왜 옳게 여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뭐를 인정하고 뭘 보셨길래 이걸 긍정하신 겁니까? 그건 바로 이어서 하신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하나님이 굿,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배움으로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옳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항상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언약을 주시는 그분,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현연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경외하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냥 아주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굴복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5장은 가운데 십계명을 딱 놓고 그 앞뒤 좌우로 시내산에서 현연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아주 모든 사람이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의 압도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라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아주 딱딱하고 냉랭하게 그냥 텍스트로만, 글자로만 주신 게 아닙니다. 종이 위에 그냥 서슬퍼런 글자로만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현현으로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그 계명의 내용, 진리의 내용인 그 내용만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도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명과 법도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계명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앞뒤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압도적인 영광과 두려움에 떨었던 상황들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 압도적인 영광과 그 권능으로 나타나시고 현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압도적인 존재감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죽음으로 위협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압도적인 영광과 압도적인 현현으로 그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도전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 땅에서 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하면 너희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도를 따라 행하면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죽음으로 위협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도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우리들에게도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십계명을 이제 우리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십계명을 뭐 더 배워야 되는 그런 측면은 아니잖아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압도적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초월적인 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직접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관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이 이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십계명을 수동적으로 피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주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는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억눌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시작하셨던 그분이 그 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들어 이 모든 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메마른 땅을 종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생명의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겨울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아이들이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지금 건축위원회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위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설계가 잘 마무리되고 또 시공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희손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병렬 집사님 폐렴으로 치료 중인데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효은 집사님 남편이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많이 위중한 상태여서 지금 회복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땅의 대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귀한 법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즐거운 멍에로 우리가 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아이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 교회당 건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설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합당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교회당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공호처를 선정하는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심없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좋은 업체가 선정되어져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치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 집사님의 가정에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 치유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주님 이 땅을 위해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간에 주님이 세우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